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딜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실 것임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며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하여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워질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이 다윗이지만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으로 망명 피신하게 되는 27장부터의 모습을 보면은 도저히 이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말하기가 좀 민망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에서도 다윗은 27장에 이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전쟁을 해야 되는 자리 가운데 그 블레셋의 편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화요일 저녁 예배 때 이런 묵상의 말씀을 하셨었는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곧 왕으로 세워질 기름 부음을 받아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질 것인데 그 전까지 다윗이 잘 순종하고 잘 준비되어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쫙 올라가서 대관식을 딱 맞이하여야지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그것이 옳은 것 같은데 그와는 정반대로 이제 왕으로 세워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 전까지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모습 이후에 왕으로 이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정말 이것은 다윗이 잘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뭐 엄청난 그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잠깐 잘하는 것 같다가도 이내 돌아서서 내 고집 내 뜻을 꺾지 못하고 완악하게 행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도 이런 것을 보면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는 줄 믿습니다.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죄인들을 구원의 반열로 올려주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러야 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은혜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개입하십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정말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의 다른 지도자 방백들은 아기스 왕을 그런데 매우 답답해했고 다윗을 신뢰한다는 그 아기스 왕의 그 결정에 반대합니다. 29장 4절에 보면은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기스 왕의 그런 결정에 화를 내면서 블레셋의 다른 그 방백들이 하는 말이 아니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던 이스라엘 사람 그 다윗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는 것 같다가 갑자기 우리를 배반하고 내부에 분란을 일으키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다윗이 당신이 그렇게 믿었던 다윗이 오히려 적이 되면 어떡하냐 우리 뒤에서 칼을 꽂으면 어떡하냐 절대 그 다윗이 적이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윗의 참전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아주 무서운 그 상황,
아주 난감한 상황에서 지금 슬쩍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다윗은 이때도 이 블레셋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서 블레셋에서 완전히 쫓겨나지 않으려고 대단한 지혜를 발휘한 양 별의별 수를 다 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기스 왕에게 뭔가 아부 섞인 말을 하면서 8절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였는데 당신과 함께 싸우지 못합니까? 내가 그 주의 원수,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아기스 왕을 자신의 주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주, 내 주의 원수와 싸울 수 있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하면서 끝까지 블레셋 편에 서려고, 이스라엘의 그 사울이 두려워서 계속하여서 시글락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런 8절에 아부 섞인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보시게 된다면 지금 계속하여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데도 불구하고 분통 터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 다윗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고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 다윗을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결국 아기스 왕이 날이 밝으면 다윗 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 있어라. 우리가 전쟁을 하고 돌아오겠다.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아벡의 전투 이전에 다윗은 이제 다시 블레셋의 진영에서 시글락 자신이 있던 그 성읍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모습, 그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아벡에 가 있는 동안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1절 말씀에서는 그 아벡에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다윗이 없을 때 침노하였다, 침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문 용어로 이런 말을 쓰는데 빈집털이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27장에서 아말렉을 침노하였었는데 그때 남녀를 남겨두지 않고 또 물건들과 가축들을 다 빼앗아 왔었는데 이것에 대한 복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며 또 자꾸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그 다윗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말렉은 다윗이 지내고 있던 다윗의 가족들, 다윗의 백성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내고 있던 시글락을 불사르고 또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모두 끌고 갔다고 합니다. 특히 다윗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잡아갔고 그것을 뒤늦게 다윗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 다윗 그리고 그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과 함께하였던 사람들은 4절에 보면 울 기력도 바닥날 정도로 정말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잡혀간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는 이 표현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그리워하면서 소원하면서 울었다고 했던 시편 137편 1절에 나오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가족을 잃은 것에 대한 비통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찰에 대해서 탄식하는 울음, 그것이 바로 시편 137편 1절에 나온 울음이고 또 오늘 본문 다윗의 울음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원통하여서 정말 그 가족들이 마음에 정말 보고 싶고 또 그 가족을 잃은 것에 대한 울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울음이
이 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울었던 다윗 앞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허락하고 계셨는데 3절과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절 5절에 보면은 사로잡아라는 말이 있고요. 또 5절 말씀에 사로잡혔더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생각할 수 있는데 사로잡혔더라라는 말인즉슨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구해올 여지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시고 다윗을 벌하시는 것 같지만 그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완전히 일어서지 못하게 짓밟아 버리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죽이고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아말렉 사람으로 하여금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아갔다는 것, 포로로 사로잡아가게 하셨다는 것은 구출해낼 여지를 남겨두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같고 또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또 우리가 진정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돌이켜서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시려는 여지를 남겨놓으신 연단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설교를 했었고 또 지난 3번의 호세아서 설교를 통하여서도 거듭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중요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려고 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또 저기서 문제가 터지며 왜 이렇게 내가 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 또 이게 변하기는 하는 걸까? 이게 되기는 하는 걸까? 생각될 수 있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연단의 과정 또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 재기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잘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또 지금 우리 인생이 시궁창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날아올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돌이키시라는 그 사인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다윗과 같이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갔다 이렇게 재기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전 말씀에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들도 빼앗아 갔다. 그들까지도 사로잡아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 자녀들과 아내들을 빼앗긴 백성들이 이 마음이 너무 슬퍼서 다윗에게로 막 찾아왔음을 알게 되는데 이때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다윗에게 몰려들었고 이 모든 것이 다윗의 탓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는 그런 일촉즉발의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폭도들로 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눈앞에 보게 되는 다윗은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돌로 치자라고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드는데 계속하여서 문제가 지금 아내와 또 자녀들을 잃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또 자신이 죽을 위기까지 놓이는 엎친 데 덮친 그런 문제가 계속하여서 터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말씀에서 다윗이 6절 말씀에 보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매우 놀라고 마음이 급해졌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요리조리 어떻게 피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 났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 27장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조금 실망스럽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다윗의 행동,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지금 다급하여서 또 요리조리 하나님의 뜻 생각을 구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 다윗의 모습이 오늘 6장 후반부에 보면 오히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27장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 그런 모습, 정말 하나님과 반대로 갔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그 다윗의 모습이 여기서부터 다시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석하여서 자신의 힘으로 벗어나 보려고 블레셋을 택하고 아기스 왕에게 자신의 지혜를 쥐어짜내어서 속이면서 말하는 그런 행동을 하였던 다윗. 그때에는 위로도 얻지 못하고 힘도 얻지 못하고 매일매일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었는데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나아갔더니 또 크나큰 문제까지 생겼었는데 이렇게 다급하여진 상황까지 갔었는데 하나님을 힘입었더니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 마음대로 살아갈 때 죄악의 길, 망하는 길로 직진하는 그런 인생인 것 같고 실망스럽고 좌절하고 패망하고 나락으로 가는 인생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을 때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의 말씀에 이후의 말씀에 쭉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알 수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께 묻고 그대로 행한다면 모든 상황은 역전되고 반전되며 용기가 생기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27장부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들 그러실 수 있겠지만 조금 실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 합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던 그런 다윗, 그런 자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 이런 본문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영어 이름을 데이빗으로 지었었는데 좀 창피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내 깨닫게 된 것, 저도 그리고 우리도 모두 이런 27장의 다윗, 그런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다윗,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도 다들 조금씩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윗보다 더 악한 죄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새까맣게 있고 블레셋을 선택하고 시글락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세상을 선택할 때가 있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선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 최악의 절망 앞에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 바로 27장부터 뭔가 삐딱선을 타는 것 같은 이 다윗의 모습이 30장 6절,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었었던 후반부에 그 모습부터 반전, 역전되는데,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을 때부터 완전히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고 완전히 반전되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을 때부터인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완벽하게 전환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음으로 우리도 용기를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는 신앙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앙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신앙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서 이전까지는 정말 문제에 목매어 살았는데 정말 블레셋으로 피신해서 살까? 또 아기스 왕에게 아부하여서 그렇게 내 살 길을 찾아야지 하면서 하루하루 힘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여호와를 힘입었더니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였던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삶,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 문제 해결 정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8편의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 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을 때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블레셋을 선택했었다가 아말렉에게 아주 큰 문제와 시련, 환란을 겪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음으로 인해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다윗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반전의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써내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으니까 이미 알려주신 이 말씀, 이미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오늘 새겨서 정말 삥 돌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뻥뻥 뚫린 그 넓은 도로를 마음껏 달려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미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 주신 주님이 성령 충만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힘과 용기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함께 93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